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셨다가 이렇게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언제나 늘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부족한 것밖에 주님 앞에 내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충만한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주님 120년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이해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120주년 기념을 위하여 주님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준비 후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아버지 그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전가하실 목사님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 생명에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우리의 빛을 삼아 그 빛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입술이 둔하여 일일이라고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여우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21절입니다)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들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요아스와 남쪽에 있는 요아스 이름만 보면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성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기입한다고 그랬죠? 누구누구의 아들 요아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보려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헷갈리는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북쪽의 요아스인지 남쪽의 요아스인지 보면은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그래서 한번 표를 내가 만들어 봤는데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글자가 뭐 크게 좀 나왔나 보이는가요? 예. 거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예후부터 시작을 해요. 그 예후는 BC 839년에서 822년까지 839년에 왕이 되어서 822년에 죽게 되는 그런 왕 예후. 그리고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아하스가 예후의 아들이에요. BC 821년에서 805년까지 다스렸다 그래 되어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온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는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이 사람은 839년에서 82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잘못. 요아스에 대해서는 제 기록을 잘못했네요. 다시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위에 걸 복사해서 옮기다 보니까 요아스 그렇게 됐네요. 일단 남유다를 보시면 남유다는 위에 아하시아 되어 있죠. 그 예후가 이제 북쪽의 왕 요람과 아하시아를 한꺼번에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몇 년을 통치하냐면 1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어요. 아하시아 841년에서 842년 그래 돼 있죠. 그리고 아달리아를 내가 같이 표시했는데
아달리아가 아시아의 모친입니다. 어머니죠. 그리고 이 아달리아가 7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아달리아가 아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다 죽이고, 그때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세바의 그 고모부와 함께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그리고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는 그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래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똑똑해졌어요.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래 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하는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제 헷갈리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왕이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은 하사엘과 베나닷 3세. 이 하사엘은 남유다의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와 그리고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하고 이렇게 걸쳐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들은 좀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통치하는 시간이 짧아요. 짧다는 것은 그만큼 전국이 좀 혼란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가 질서가 잘 안 잡혀 있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통치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람은 나라가 좀 강했어요. 강대국이었고, 그때 당시는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하사엘과 베나닷 3세가 그때 이 아람을 이끌어 왔어요.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그 지도 한번 펼쳐 봐주세요. 오늘 이 배경을 조금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아스와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 하사엘과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보고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굉장히 강성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사엘이 다메섹부터 해서 남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솔을 거치죠. 하살표 방향을 보시면 돼요. 빨간 하솔을 거쳐서 무깃도로 내려오죠. 이 하솔과 무깃돌은 솔로몬 왕이 성곽을 쌓았고 튼튼하게 외구들을 오랑캐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쌓았던 곳이 하솔 무깃도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까지도 그냥 이 아람 왕이 그냥 뚫어버렸어요. 하솔 무깃도 그리고 요바를 거쳐서 내려와서 가드까지 내려왔죠. 블레셋의 나라 가드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가드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 요아스니까 누구의 아들 요아스겠어요?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그게 되겠죠?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23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큰 공을 세웠는데, 이때 하사엘이 유다 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려는 그 시점에서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금은 보석들과 그리고 창고에 있는 금은 보석들을 잔뜩 실어다가 하사엘에게 선물을 주고는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침공을 막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때 이 하사엘이 그때
남유다에서는 이 하사엘이 요아스가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요아하스는 이 아람 왕국의 속국이에요. 아예 무슨 대항하고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무릎 꿇고 매년 조공을 바쳐서 자기들이 먹고 음식들을 잔뜩 싸가지고 금은 보화를 매년마다 조공으로 바쳐야 했던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하스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요아스가 이제 그 예후 왕을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제 여러분들 사람 이름 얘기하면 탁탁 기억이 날 거예요.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다.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남쪽에 있는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후의 아들 요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17년을 다스렸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요아하스는 이 아합에게 물려받은 것이 이 나라의 아합의 그 죄를 범하고 그리고 산당과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내는 그런 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거나 더 좋게 잘 살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갈까? 뭐 이런 생각은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이 아합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키워왔거든요. 무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웃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이웃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받아들이면 무역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람이든지 또 북쪽으로 가면 저 멀리 있는 아수르든지 또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무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그때 당시에 있는 산당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아합이 관계했던 나라들과 무역으로 부강하게 되었던 나라들과 관계를 다 끊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가난하게 된 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어렵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이 군사력도 없고 힘도 약한 이 요아하스에게 저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이 밀고 내려오니까 그들에게 항복하고 무릎 꿇고는 내가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없는 살림에 조공까지 바쳐댔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박박하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이 요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오히려 이런 압박이 가해지자 그들은 아합이 한 죄를 그대로 본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 요아하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하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이나 또 살아가는 환경이나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죄를 따라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북쪽에 나라를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없다고 해서 베델과 그리고 단의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렇게 이 일들을 통해서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대대로 이제 그의 죄를 물어서 모든 아합이 죄를 범할 때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그러고, 또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가 죄를 지었을 때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에 의해서 죄를 범할 때가 죄라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죄는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이렇게 늘어났다가 탁 당겨지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딱 다 단절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조그만하게 뭔가를 남겨두게 되면 그로 인해서 조상들이 범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편 1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의 꾀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 잘 벌고 잘 살면은 세상의 가치에 편승해야 된다 하는 게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이방 나라들과 교역해야만이 먹고 사니까 우상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가치에 편승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호아하스도 아버지 예후가 이루어 놓았던 그런 개혁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본인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13장 6절 보십시다. 13장 6절. 여호아하스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사마리아에 산당을 다 없애고 개혁을 했는데 아세라 목상을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번지게 하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은 사소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여호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심판이 어떻게 내려지냐 하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티끌같이 되게 했다는 것은,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는 것은 먼지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짓밟히는 흙먼지처럼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아람 왕은 누구냐면 하사엘 왕입니다. 하사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죠. 어쨌든 하사엘의 마지막 그 시기를 지나면서 아람이 군사를 몰고 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완전히 멸절시킬 정도로 하고, 그리고 마병 50명과 병거만 조금만 군대의 소수만 남겨놓고는 다 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호아하스는 사마리아를 다스리면서 아예 하사엘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고, 그리고 매번마다 하사엘에게 가서 자기 재물을 바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요아스입니다. 10절,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10절부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그러니까 여기 아들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죠? 지난번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사엘에게 제물을 바쳤던 이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고, 그와 반면에 그의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자,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요아스도 저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에게서는 다른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가 죽게 되는 그 장면에 이 왕 요아스가 엘리사 곁에서 임종을 임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람 왕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크게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잘한 게 있다면, 유일하게 잘한 게 있다면 엘리사의 죽음을 곁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 이 엘리사의 죽음에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울었다 그래요. 요아스가 다른 거는 다 잘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 아버지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삶을 지키고 헌신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일을 뭔가 세우고 또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은 그 나라 백성이 지금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잘한 행동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이 80이 되어서 죽을 병에 걸려 그렇게 죽어가는 그때 그가 엘리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요아스가 그에게 극진하게 대접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아버지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애달프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이 장면을 두고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더해줍니다.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가 100배 1000배나 더 나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율법을 어기고 나라에 배신하고 그렇게 세금을 뜯어내면서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아왔던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입니다. 하고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있는 왕들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대했어요. 주님의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도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맞서려고만 했지,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자기 연약한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다른 것 다 못했는데 단 한 가지 그가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종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긍휼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눈물이 없습니다. 참으로 자기 자신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이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을 보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요아스에게 창을 열라고 그래요. 동쪽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그리고 동쪽을 향하여 화살을 쏴라 그럽니다. 동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아람에 의해서 아람의 속국으로 거의 속국이 되다시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피해나 고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활을 주면서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쏴라. 그런데 그냥 쏘라고 하지 않고 요아스가 활을 잡을 때 그 손 위에다가
엘리사의 손을 그 위에다 얹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쏘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너로 말미암아 저 아람 왕을 네가 물리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손을 그가 손을 그 위에다가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요아스가 활을 쏠 때 엘리사의 축복이 그의 손 위에 있는 겁니다. 손을 잡는 동안에 엘리사가 그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 그에 동시에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껏 활을 당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활을 당기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질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요아스가 명령대로 활을 들고 땅을 땅 세 번을 쳤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왜 세 번만 치느냐? 네가 6번을 쳤더라면 아람 왕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을 텐데 네가 3번만 쳤기 때문에 네가 3번만 이기게 될 것이다. 요아스 생각은 그냥 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을 치면 완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3번만 땅 하고 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면 그것만 얻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릇이 작으면 작게 담길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줄 때는 그릇을 크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자기 생각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죠. 조금 더 생각을 더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의 참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아스의 이야기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 부분이 뭔가 메시지를 추가로 뭔가 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정도 지났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엘리사 죽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디로 쳐들어왔겠어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모압이 쳐들어온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둘둘 말아갖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려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모압의 도적대를 만난 겁니다. 그러자 이 도적대를 만났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 도적대를 보고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 그러니까 아마 바위 굴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둥근 묘를 쓰지 않고 하강암으로 되어 있는 그 돌을 굴 속에다가 엘리사를 무덤으로 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이 열려 있었는지 그거는 자세히 알지를 못하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고 하니까 굴을 막아놓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넣고 나면 자연적으로 썩게 되고, 그러면 엘리사의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둑이 오니까 그 시체를 그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져놨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죠.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제가 이 부분을 보고는 이걸 어떻게 무엇을 예시하려고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해 놨을까? 아마도 엘리사가 죽고 난 1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마른 뼈에다가 사람이 그 시체가 닿자 살아나는 것을 보아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엘리사의 뼈에 닿고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서적으로 접근해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자기 것을 다 희생할 만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의 발을 씻기고 헌신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루가 되고 뼈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마지막 남은 뼈가 부스러져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뼈가 부스러진 그 뼈를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그 사랑,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이곳에 왔나이다. 이 땅에서 주는 양식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풍족함과 배부름과 넉넉함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지난 삶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앉은 적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에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엘리사가 자기 뼈가 부서지도록 사람을 살리려고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추진해 가야 될 120주년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위로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창립 120주년을 위해서 기념 사진 전시회와 물품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무실에 여러분 집에 찾아보시고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오는 21일 날 오후 찬양 예배시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미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